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부르실 줄 알았더니 요즘 노래로 그냥 다 교회 오빠들이셨었는데 기타도 치시고 아유 훌륭하십니다. 최 집사님 멋있으시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고 우리가 함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이 오후에도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게 꽉 찬 느낌이 듭니다. 기간별로도 앉으신 분들도 있고요. 광고는 이제 말씀 뒤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어제 저도 걱정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목사님 몇 분 해야 될까요?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론 빨리 끝나면 좋지만 짧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가서 윷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그 삶이 어때야 될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말을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답안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데 알지만 아는 것으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나의 모습은 나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질문해 봐야 될 이제 질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말씀이 그냥 듣는 말씀으로 끝나고 실천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에서 2절까지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첫 번째 내용과 또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쓴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당시의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를 주된 관심사로 삼는 것이 그들의 많은 어떤 사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선이었고 쾌락이 우선이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을 황제를 신처럼 받들었고 신들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사는 그 시대가 이 당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시 로마 사회의 그런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만 알아도 그 수준과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답안지를 너무나 잘 가지고 있습니다. 답안지를 너무나 잘 가지고 있는데 이 답안지가 내 답안지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이 말씀과는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그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보면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이제 윷놀이를 분명히 하면은 분명히 말 하나 때문에 또 뒤집혔냐 안 뒤집혔냐 때문에 분명히 고성방가가 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번에 저희 영남 8개 지역 교육자 체육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막 큰 사건은 없는데 이제 언성이 이렇게 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자로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 본성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물며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뒤집혔냐 안 뒤집혔냐 뭐냐 도냐 이거 가지고 분명히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에이 뭐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 더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따가 유심히 쳐다보겠습니다. 유심히 보고 사진 찍어 놓겠습니다. 심지어 녹음까지 해놓겠습니다. 한 2년 뒤에 일을 썼습니다. 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신앙은 듣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감동은 받는데 그 감동 받은 것 가지고만 살았지 정작 실천은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답안지도 있고 말씀이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도 자라나긴 하는데 그것이 듣는 것만 익숙해졌지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0절부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대인이 강도를 맞습니다. 근데 그 강도를 맞는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피해가요. 그리고 또 누구죠? 레위인도 그 사람을 발견하고 가는데 그 사람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시대에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뇨, 전도사님 이런 말을 떠나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답안지를 알고 모든 것을 알지만 그 실천하는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가서 기름도 발라주고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줍니다. 심지어는 그 주막의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와서 더 돈을 줄 테니 돈이 들면은 나에게 얘기해라
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희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미루어 생각해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을 미루어 생각해봐도 그렇고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듣기는 했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내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었다면은 결국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실천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과연 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말씀을 듣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고 소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오후에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잘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자신을 은혜 받은 자의 나의 모습이 그 향기를 나타내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산 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은 나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은 과연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3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상대방을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서로 돕고 섬겨야 한다고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은사가 있느냐?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3절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조금 더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4절, 5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보면은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몸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 몸을 볼 때 이 머리에 해당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머리의 지시를 받고 팔도 눈도 입도 다리도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가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체가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고 그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각 지체가 됐을 때에 그 공동체가 제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시를 받지 않고 따로 논다고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괴물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할 때, 그 세 사람이 되었을 때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을 이룰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다 각자 따로지만 그 하나가 모였을 때 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아주 아름다운 그 지체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절고 잘 걷지 못하는 사람과 이 맹인이 서로 이제 어떤 것을 협력했냐면, 우리가 국어를 같이 하자. 내가 잘 걷지 못하고 나는 잘 보지 못하니까 나를 업고 같이 다니면서 국어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눈과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더 줬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나서 갑자기 맹인이 다리 저는 자가 맹인의 밥을 이제 조금씩 더 덜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 저는 자는 살이 좀 쪄지고, 그리고 맹인은 점점 왜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길어지면서 어느 날 이 맹인이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지면서 둘 다 죽게 됩니다. 이 내용이 참 우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연합할 때에는 굉장한 행복이 있습니다. 한 지체가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각 지체가 하나가 되는데, 만약에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생각을 주장할 때에는 각자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윷놀이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어갈 때에 훌륭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게 뭐냐? 사랑하되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건 뭐냐면 섬길 때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3절 이후에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오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가서 13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 서로가 사랑할 때에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훌륭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과 더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 간다는 것, 저희가 답안지를 알고 있지만 그 답안지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저희의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윷놀이는 마당에서 다시 하신다고